한 분이 복권을 하나 사셨대요. 믿는 사람이 요행을 바라고 복권을 사면 안 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복권을 하나 사셨어요. 근데 이게 당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당첨금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었고 그 돈을 받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정작 그 교회 집사님은 자기가 복권 당첨이 된 줄 몰라요. 그 아내와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정작 복권 산 그 집사님은 자기가 복권 당첨된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심장이 약해서 이거를 그냥 얘기했다가는 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 잘 얘기해야 된다. 고민을 하다가 교회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우리 남편 집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얘기하자니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심장이 약해서 이걸 그냥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고 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받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여해야 되고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잘 하시고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된다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살짝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잠시 좀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의 반을 목사님과 나눠 갖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다 약한 존재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거든요. 겉은 다 그럴듯하고 강하고 누구는 괜찮은 것 같지만 장로님도 약하고 권사님도 약하고 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심장 괜찮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의 첫 조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창조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극복하시고 거기에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사람의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이 고민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이 위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창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이다, 외적 모습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다 동일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간에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형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원형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모습, 외형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받기가 어렵고 설득력이 미약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의 견해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성과 도덕적 성품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 그리고 판단력, 이것을 포함한 지성, 이것과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즉 의로움, 선함, 진실함 같은 이런 도덕적인 성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는 닮아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성을 받아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견해죠. 그런데 이 견해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 바로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 루터파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루터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했냐면 의와 거룩 그리고 지식이다 그랬어요. 의와 거룩, 지식.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나오는데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24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일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의와 거룩의 성품,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이성과 판단력과 의지를 포함한 말인데, 이성과 판단력과 의지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루터파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고 드러낸 것은 성경을 아주 잘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자 칼빈, 장로교를 이렇게 그 효시라고 말하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했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의 순정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순정성. 이세진 집사님 그 자동차 수리하시죠? 정비하시잖아요. 그때에 그 부품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직접 나오는 그 부품을 순정 부품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성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썼던 그 부품 그대로 부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칼빈의 얘기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같은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닮아서 의지와 판단력과 이성,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어받는 순정성,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동형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형성,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즉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우리가 의와 거룩과 진실함과 선함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닮아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은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성품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선함과 진실함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또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철원 교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인격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인격이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의 신성의 그림자요, 복사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신성은 사람의 인격의 원형이자 실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훼손되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거룩함과 의의를 상실해버리고 진실함과 선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좋은 성품들을 다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타락하였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형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훼손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먹는 것과 사람의 의지가 죄로 인하여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 이후에는 죄를 향하여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서.
그래서 지금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망가지고 훼손되어진 우리의 이 성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생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의지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놓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이해가 되실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은 창조의 세계에 무엇이 부족해서 창조에 덧붙이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이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야곱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읽겠지만 야곱이 변화가 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어요. 20년 있을 때 삼촌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입니다. 임금을 10번이나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이 욕심 많은 노인 라반이 이 야곱을 골탕 먹이고 괴롭혀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한 가운데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야곱은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왜 그래요? 야곱의 인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격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변했다는 것을 야곱의 속사람이 변했죠.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야곱이 변했구나. 야곱이 변했구나.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20년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칼을 든 무기를 든 군사를 400여 명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가는데 기세는 죽일 기세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떨어요. 야곱이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야곱이 이때 실제로 연약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에서한테 보낸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물의 숫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2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에서가 데려온 사람 숫자하고 야곱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둘이 붙었으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한판 붙어도 이길 만한 힘이 있었는데 야곱은 약자의 모습을 보여요. 힘이 없어서 약자가 아닙니다. 인격이 변했기 때문에 약자처럼 행동하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전 같았으면 자기 형의 뒤통수를 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인격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땡깡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 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바꾸셔서 좀 더 참게 하시고 좀 더 이해하게 하시고, 옛날에는 내중심적으로 말도 막 팍팍 송곳처럼 나가게 하셨는데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야곱이 한판 붙어서 에서를 못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약자로 살아요. 이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보고 달려갈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바라보고 달려갈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투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바라볼 것은 내 속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 진실함과 선함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악으로 기울어져서 죄로 향해만 달려갔는데, 주님을 안 다음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 역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첫 번째 나눴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독특성을 성경은 말합니다. 독특함을. 다른 피조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독특함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게 독특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거나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자로, 종속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자로, 피동의 존재가 아니라 능동의 존재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축들을 오게 하시잖아요. 짐승들을 오게 하시고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성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서 종속되어지고 그리고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정욕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나태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스리는 자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독특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된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존재를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영적 존재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될 말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고 말했겠습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이상한 외로움이 생겨서 개를 한 마리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대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개들이 아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개가 전에는 그렇게 귀엽지 않았는데 요즘 보니까 좀 귀여워요. 그리고 개들을 전에는 신방을 하면 개들을 방 안에다 가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이 개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신방을 같이 받아요. 근데 개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신방을 딱 받을 때 누가 탑인지 누가 대장인지 알아요. 그래서 신방 받는 가정의 개들은 예배를 드리면 제 옆에 와서 앉아요.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줘요. 그래서 제가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개에 대해서 좀 당연히 관심 있으면 알아보잖아요. 말티스, 푸들, 치아와, 닥스훈트, 요크 테리셔 뭐 이렇게 개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를 한 마리 좀 키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은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 알러지가 좀 있는 식구가 있고 뭐 기관지 뭐 이런 쪽에 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개를 한 마리 키우겠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결사반대를 하고 못 키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었어요. 접고 이제 개 키우는 것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침울에 딱 있는데 저희 딸 아이가 아빠가 측은했는지 이만한 강아지 인형을 저한테 사다 줬어요. 강아지 인형을 사다 주면서 아빠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러면서 이 개를 쓰다듬으래요. 이 강아지 인형을 쓰다듬으면서 위안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강아지를 봤어요. 근데 귀여운 강아지 인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다듬었거든요. 근데 그게 맛이 나요? 안 나잖아. 이게 살아있는 거야지 이게 좀 이렇게 교감이 되고 맛이 나고 좀 먹이도 주고 이게 키우는 맛이 나는데 강아지 인형을 가지니까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저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생명이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교제할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교제의 장을 에덴 동산으로 세우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에덴 동산에 두 가지가
눈에 확 띄죠, 중앙에. 그게 뭐냐면 나무 두 그루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행할 때 사람이 얻는 생명의 유익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했지만 동산에 있는 그것만 빼고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는 먹은 거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바른 삶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면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인간은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는 이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예배에서 실패하고 예배에서 졸고 예배에서 건성건성 드리고 예배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생명나무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역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이 역사를. 여러분, 가정예배 다 들으셨죠? 지난주에 가정예배 다 들으셨죠?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들으셨잖아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에 생명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가정 중앙에 생명나무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해 맞이하고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말씀을, 대학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